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자, 앞서서는요, 예수님께서 세 개의 비유를 말씀하셔서 권위에 대한 논쟁에 대한 경지부를 찍으셨어요. 그 이후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세 번의 질문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세금에 대한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는 부활, 그리고 나서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질문, 세 가지 질문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이 질문하는 것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해서 예수님을 어떤 책을 잡기 위한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15절에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에 그러니까 앞서서 있었던 사건과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라고 하는 것, 그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굉장히 이게 진짜가 아니다. 그것이 가짜라고 하는 것을 신랄하게 비판하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이제 그 안에 예수님을 어떻게든 처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증폭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를 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해도요, 오해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자, 말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그런데 말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요, 말씀 자체이신 분이고요. 태초부터 계신 분이잖아요. 말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에요. 그분은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창조하신 분, 말씀 그 자체이신 분, 진리이신 그분이 말의 올무에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지혜, 자신들의 논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철학적인 것으로 예수님을 분명히 넘어뜨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상의를 하고 결론을 내린 것이 뭐냐면 세금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16절에 보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렇게 말해요. 자,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죠. 예수님을 굉장히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지금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얼핏 보면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예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거짓으로 칭송하는 겁니다. 자, 처음 시작이 뭐예요? 선생님이요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선생님 정도로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 내용이 굉장히 예수님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속은 시커먼 거예요. 요약하면 이겁니다. 당신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분이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말이라도요, 그 말의 지면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의도와 목적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한테 막 칭찬하고 아부를 하면서 다가오는 사람들을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가오면서 이빠른 소리를 하는 것, 뭐 이렇게 높여주고 칭찬하고 하는 말들을 하는 것, 그것이 대부분은 사실은 그 의도가 굉장히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스승을 잘 만나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을 스승으로 두고 있는 제자들은요, 그 스승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시험하는 자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17절에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을 한껏 띄워주고요. 당신은 참되고 하나님의 도를 진리로 가르치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그러면 세금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자, 당신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주관대로 꿋꿋하게 나가시는 분이니까 한번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의도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당시에 세금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그래서 세금 문제는요,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에 어떤 답을 하든지 사실은 예수님이 곤란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세금 내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죠. 네. 그러나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는 세금 내도 된다. 성전 제의만 지켜줄 수 있다면 통치자가 누구든지 상관없다. 이런 입장이라고 우리가 앞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자, 만약에 세금 내는 거 반대한다면, 바리새인들과 같이 세금 내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다면 로마에 반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대에 굉장히 사회적인 영향력이 강했던 인물이 예수님이잖아요. 굉장히 말 한마디 한마디가 파장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반 시민이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말하는 것과요, 굉장히 알려지고 부각되고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한마디 하는 것은요, 그 무게가, 정치적인 영향력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라고 하는 어떤 그 신은 새로운 인물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어쩌면 유대 사회에서 집중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세금 내는 것에 반대한다 그러면요, 로마의 타깃이 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세금 내는 것을 찬성한다면 그 수많은 유대인들, 그 유대 정서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대답을 하든 예수님은 굉장히 곤란에 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이 바리새인들에게 유리한 그런 게임인 거예요. 근데 이러한 질문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먼저 18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악함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럴듯한 칭찬을 하고 또 질문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속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겉으로는 예의를 갖춘 것 같지만 그들의 내면 안에는 악함이 예수님께는 훤히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은 우리 속마음을 다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는지 굉장히 중요해요.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꾸며서는 안 됩니다. 내 속사람이, 내 마음이, 내 중심이, 내 내면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의를 향한 갈구로 채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지적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자, 그들의 질문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올무에 빠지게 하는 질문임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19절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그렇게 말하죠. 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세금을 내는 것은 로마에 내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 돈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 데나리온에는요, 황제의 형상,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죠. 우리가 예전에 마가복음에 할 때 살펴봤지만, 그러니까
이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것. 자, 바리새인들은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고요. 그들은 로마 자체를 싫어해요. 그래서 그들의 정서, 어떤 그들의 신념은 로마의 화폐 이걸 쓴다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바리새인들이 이 데나리온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화폐는 단순한 돈이 아니에요. 화폐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그 안에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이 화폐라고 하는 것이,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제국의, 그 황제의 통치, 권력과 위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가져온 거예요.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를 가져왔든 아니면 평소에 그들이 은연중에 그걸 쓰든지 간에 어떤 경우든지 간에 그들은 그들의 신념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죠. 표리부동하죠. 바리새인들이 그 동전을 지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그들의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별것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동전을 받아들고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바쳐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가이사의 것을 돌려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거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것 아니냐? 가이사에게 돌려주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굉장히 치욕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에 굉장히 충격을 받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모든 상황들을 예수님께서는 꿰뚫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자,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것, 그거 가이사에게 바치고. 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어요. 그러면 동전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건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세금 문제로 북한에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로마 돈은 로마에게 주고 유대인들이 쓰는 돈은 성전 세금으로 바쳐라.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고 하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너무나 지혜롭게 그리고 당당하게 그 바리새인들의 질문 앞에서 대처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아가죠.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돈이 통치하는 것 같이 보이는 시대에서 살아갑니다. 돈이, 화폐가 모든 사회와 국가와 개인의 삶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 같은 돈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시대를 여전히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를 통치하지 않는다. 돈이 우리의 왕이 아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질적 사명이고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고수해야 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리의 사람,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종,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말씀 안에 거하며 세상 가운데서 돈의 원리로, 다수결의 원리로, 세상의 법칙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들어오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에 막혀진 문제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